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또 3일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뭘 먹죠? 바로 계란을 먹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우리가 계란을 먹는 이유는 고대 때 이제 이 계란의 의미가 바로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란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부활을 축하하고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한참 이렇게 활동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함께 동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보다는 사실 남자들의 비중이 성경에서는 더 크게 등장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과부, 또 병이 든 여자 등의 그 이야기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12제자와 같은 그런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도 존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 제자들 몇몇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또 수산나, 또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그런 큰 재산을 예수님의 그 사역에 헌신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바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성 제자들보다는 남성 제자들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던 아픈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 여자들의 목소리보다는 남성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볼 때, 또 복음서를 쓴 저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목소리가 작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급격히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매우 값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왜 이 값싼 향유를 허비하냐며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화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에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성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예고했을 때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중 한 사람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으며 또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반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형벌을 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게 되고 또 세마포로 쌓여져서 무덤에 앉혀지게 되자 이 여인들은 그 뒤를 따라서 그분의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며 안식일이 되어 쉬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였을 때에도 여성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걸림돌이 있었죠. 가게 되더라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야 했고 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설득해야 됐습니다. 또 혹여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여겨서 혹여 자신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위험도 그들은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성들의 행동,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여인들의 모습, 또 안식일이 끝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순수하게 또 진실되게 다가갔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묵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들에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은 이 일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연약하고 그 당시 힘이 없던 여인들을 통해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을 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성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증명하며 부활의 소식에 더욱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의 목소리가 더 제격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시덥지 않게 여겼고 믿지 않았다라는 성경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들의 말이 당시 사회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복음서 저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남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성의 입으로 처음으로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진실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또 그들의 입으로 부활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람과 사역의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여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였고 또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었고요. 또 죽음과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연약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여인들처럼 이 세상에 우리도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 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런 미래의 끝도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 또 거센 바람만 부는 이 현실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참된 행복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기쁨의 부활절인 오늘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 여인들처럼 진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권위 속에 살아갔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 결과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희망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연약할지라도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